아주 은혜롭고 힘있는 찬미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오래 계속 앉아있어서 피곤하실 텐데 이것도 인내입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우리 길을 연다면은 육신의 연약함을 성령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지금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죠? 교인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교인 수가 적은 사입교단 많아요. 자, 우리는 좁은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 길은 정로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 넓은 길이 되어야 되잖아요. 넓은 데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좁은 길이에요? 자, 세상이 예수를 밀어냈습니다. 그 말 맞나요? 아니야.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밀어내기는 누가 밀어내요? 그러겠죠, 그죠? 본래 종교 역사에 우리 초대교회 시대 에베소 스무나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이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게 성공했습니까? 네, 실패했어요. 핍박하면 할수록 요원의 불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더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어떤 작전을 썼습니까? 버가모 시대에 서기 300년대죠. 버가모 시대에 이르러 종교 타협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로마와 그리스도교와 교리를 섞는 타협의 시대로 들어갔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교 로마와 교리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100% 온전한 복음은 밀려났습니다. 그 적은 물이에요. 점점점 밀려나가지고 자꾸만 세상이 들어오고 타협하고 세상의 정신이 교회를 점점 더 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성교 SBS도 나왔고 개신교에서 안 나왔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모양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역사적인 좁은 길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면은, 데이트를 하면은 넓은 아스팔트가 좋아요? 아니면 좁은 오솔길이 좋아요? 예? 넓은 아스팔트에서 아주 속삭이는 미래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드가 없겠죠, 그죠? 좁은 오솔길이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참 낭만적인 분이세요. 좁은 오솔길에서 나와 영적 연애하자는 거예요. 분위기가 맞습니까? 예. 우리는 좁은 길로 가면서 예수님과 지금 영적 연애하는 거예요. 아까 김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받느냐 질문하셨는데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연인들이 밤낮죄로 상대방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밤낮죄로 생각이 나요.
사진 들여다보고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요즘 같으면 카톡 보내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결혼해야죠, 결혼. 한 번씩 보고 그냥 뭐 어쩌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나 전화하고 이거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보고 싶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저는 여기 와서 지금 계속 연애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잘 안 되는데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성전이 있고 환경이 좋으니까 제가 계속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죠. 어젯밤에는 밤 3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누군 채로 또 기도로서 교제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고. 화장실에서 갔으면 기도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혼관계에 있어요. 약혼관계, 그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만큼 예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당신을 알아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제 약혼관계 들어간 거예요.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 연애, 이것이 답이에요. 거기서 성령을 계속 받으면서 결혼은요, 늦은 비에 충만함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결혼하면 첫날 밤이 가장 참 아름답죠, 그죠? 그 첫날 밤의 경험이 늦은 비의 절정이에요. 영적 절정입니다. 우리 이 집회 동안에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대화하는 그런 집회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1번에 누구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지 않았나.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말 맞습니다. 그죠?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좁은 길에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 23, 24절 보니까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 참 슬픈 일이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하늘을 가기가 얼마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럼 부자는 아예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부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다면 부자도 들어가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렇지 못한 물질을 사랑하고 부를 사랑한 자들은 믿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에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래서 14만 4천 이 교리는 공식적인 개혁운동의 교리입니다. 자, 노아 시대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8명이죠. 그 이해됩니까? 저는 아직 지금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인구가 그때도 한 몇 억은 안 되었겠습니까? 그죠?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8명이 구원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아마 하늘에 가서 아마 이해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노아의 말을 안 믿었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도 세상 다수가 노아를 거절하니까 거기에 합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노아의 말을 믿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창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현상이 앞으로 재현될 것입니다. 개혁 운동에 남아있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탄이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어떻게 분별되나?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 그림 보세요. 지금 늑대가 양의 탈을 쳤습니다. 겉으로는 양이에요. 이 한마디로 이제 진리의 오류를 섞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은 사람을 세상 사이비 집단으로 또 세상 교회를 현혹해서 결국 교회를 망치고 영혼을 망치고 결국 그 품성이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아니고는 품성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100%의 진리라야만 품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품성은 창조를 통하여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통하여 변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창조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내가 하나하나 지킨다.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지만은 내가 변함을 입는 것은 창조의 말씀을 빛이 이 사람은 빛이 아니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주는 창조의 능력의 말.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협조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리벤더 1885년도 말씀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관해서 그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증언한다.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만큼이나 거룩하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품성을 시험할 다른 표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결단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주장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만약 병을 고친 표적 때문에 병 고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용서되고 계속 불순종한다면 그들이 비록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대로 그것은 대기만자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사단은 도덕률의 범법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 율법을 발로 밟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표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는 결코 성화될 수가 없다. 여기에 오늘날 개신교가 다 말려들었습니다.
기성 에스대까지 지금 여기에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법궤 안에 있지, 그죠? 우리 그 성소 제도에 하면은 그 법궤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아니었습니까? 법궤가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 자, 이 상자가 몇 면을 갖고 있습니다. 면이 몇 개입니까? 면이? 예? 면이 6면이죠, 그죠? 6 아래로 양 좌우로 6면이에요. 5간. 그 뚜껑 외 밑에 상자는 나무에 도금했습니다. 안팎으로 도금했어요. 그 예수님이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 뚜껑도 도금한 겁니까? 뚜껑은 순금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들어있죠? 법궤도 그 십계명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순금으로 되었나요? 돌로 되어 있어요. 돌은 값어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그걸 순종하셨고 지키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전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십자가로부터 성소로부터 지성소 이르기까지 모든 종합적인 교훈을 하나로 망라한 것이 바로 법궤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법궤가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적은 1권 131페이지 보니까 나는 총회에 모인, 자, 총회니까 어느 총회입니까? 에스대 대총회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은 개신교 상황을 말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에스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모인 무리들을 보았다. 그때 천사는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충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7 재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천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한 이와 같은 말들은 너무 엄숙했다. 나는 그 천사에게 왜 영원한 복리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처럼 적고 마지막 변화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적은지 물어보았다. 그는 세상이 그들에게 매력이 있고 세상의 보화가 그들에게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것들을 발견하므로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없다. 사단은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뜨릴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있다. 한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마음에서 떠나가면 그는 즉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세상에 속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 늦게 사실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을 붙잡았으나 영생을 상실하였다. 그와 같은 자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세 가지 예화를 제가 여기에 들었는데, 첫째는 거짓 선자로 인해가지고 그 품성이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가리키는, 겉으로 성화된 채 하는 그런 이 바벨론 교회로 인해서 넓은 길이 되어버리고, 지금 에스레이 교회에서도 역시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빠져드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걸쳤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성과 악이 섞인 것이 바로 양다리예요. 3번, 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했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마태복음 12장 11절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2장 11절이 조금 모호하죠, 그죠?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침노하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침노한다는 말은 전쟁 용어잖아요. 지금 전쟁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광의 천국입니까? 은혜의 천국입니까? 예? 하늘 영광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영광의 천국은 사탄 우리 다 쫓겨났어요. 침도 못합니다. 다 쫓겨났어요. 우리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해도 사탄이 그 믿음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빼앗겨요. 싸우지 아니하면. 적극적인 선과 악의 싸움은 우리 개개인 속에서 일어납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이 이긴 거예요. 우리 육신 이거는 이미 어쩔 수 없어.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것은 늙어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금 건설하는 거예요. 마음을 건설해 놓고 우리가 성천할 때 홀린이 새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육신의 세력과 세상 세력을 받아들이는 육신의 세력과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으로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는데 한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전도 479페이지에 보면은 용기, 힘, 활동력, 불굴의 노력,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애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부드러운 인내, 온유, 친절이라는 말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은 그보다 용기와 힘과 활동력과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길은 좁은 길이요, 자부정의 길이요, 이 길에 들어가서 시련과 낙담을 제압하려면 연약함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인내, 온유, 친절 참 아름다운 품성이죠,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대. 저도 인내, 온유, 친절, 저도 요 속성은 저한테 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우리 지난 기도주일 가운데 이런 속성 가진 자가 있었어요. 기도주일 우리 낭독문 가운데 디모데가 아주 겸손하고 양보심 많고 온유한 자였거든요. 바울이 거의 어떻게 군면했습니까? 강하게 되라고. 죄를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 강한 담대한 정신 가지라고 군면했습니다. 디모데가 자기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좋았지만은 결여된 것이 아주 불굴의 노력, 담대함, 적극성, 이게 결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은 치열하기 때문에. 다만 좋은 품수만 가지고는 싸움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낙담을 제압하는 연약함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싸워야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적인 1권 133페이지 보면은 나는 노유를 막론하고 성경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 책을 연구하지 않고 마땅히 살아야 할 생애의 법칙으로 삼지도 않는다.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매일 연구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게 될 그 귀중하고 중요한 책은 좀처럼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구름과 같은 짙은 암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는 소망의 까닭을
온유하고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그들이 격렬한 투쟁에 대비하여 그들 스스로의 심령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부족한 상태가 되어 굳세고 확고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 연구에 등한히 하는 거, 이게 큰 우리의 지금 과제입니다. 성경 연구 많이 하십니까, 집에서? 저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 연구하는데 상당히 내 자신과 투쟁해야 돼요. 보통 일반 가정에 분위기가 중요한데 TV 분위기로 나가느냐, 성경 분위기로 나가느냐, 이거 치열해요. 우리 TV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기 위해서 TV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모르겠는데 보다가 다른 것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 뺏겨요. 한 60년대는 참 좋았었어요. 그때는 TV가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기껏 흑백 나왔을 때. 그때 말씀 연구 참 많이 했었습니다. 교인수도 많이 불어나고. 지금은 어려워요. TV, 스마트폰, 컴퓨터 얼마나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시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성경 보려고 해도 TV 보다가 성경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럴 때만 이 분위기 상황이에요. 분위기.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게 그 시험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TV 없는 사람 참 존경합니다. 집에 TV 없는 사람들. TV 없는 사람 제가 몇 사람 알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가 가서 또 한번 이래 눈여겨봤는데, TV 없는데도 또 별 수 없어. 다른 게 또 부족해. 다른 게 또 부족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종합적이에요. 오류에 빠져가지고, TV도 없어. 안 봐. 그런데 오류에 빠지고 엉뚱한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고집이 아주 강해요. TV 없는데 그 신앙 고집이, 오류를 고집하는 고집이 너무 강해.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경건함을 산화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구름과 같은 암흑의 날이, 짙은 암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바로 환난이요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그때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겠죠. 청문회에 끌려갑니다. 목사들만 끌려갈까요? 예언의 신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평신도도 끌려갑니다. 산에 도망가서 숨어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끌려가서 감옥에서 갇힐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잡혀서 갇힌 사람은 청문회에 끌려옵니다. 청문회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유명한 신학 박사들, 목사들, 대단한 사람들 불러 앉아가지고 질문하고 답할 텐데 지금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때 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신앙의 이유를, 나의 소망의 이유를, 너는 왜 그런 교회를 다니냐, 왜 그런 교리를 믿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리 경고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은 이건 480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준비 단계인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인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기에는 그들의 남은 생애가 너무 짧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마지막 아버지께 대한 우리 구주의 기도, 즉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의 응답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않으면 진리를 공언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고뇌하는 자들만이 좁은 문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협착한 길을 통과하려고 재촉할 것이다. 그냥 들어가려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들어가기를 구하는 노력에만 그치면 그들의 유일한 상급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이 될 것이다. 주님, 나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라는 그런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뇌하라는 거예요. 고뇌. 이 두뇌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대하여 우리 김 목사님 통하여 우리가 늘 배웁니다만은 전도에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좋고 흔들려요. 또 성경을 읽으니까 이 진리는 맞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고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텔레비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 예수님 바라보는 것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두뇌 속에 지금 하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텔레비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뇌하는 시간이 필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한 1년 가까이 환난과 지향이 안 됐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세상 문화의 이 길을 떠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또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고뇌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 문화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약 1년 가까이 그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 전까지 TV 드라마 보다가 예수님 데려가면은 그 정책 가지고 하늘에 가겠습니까? 그 하늘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서 7약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동떨어져. 지금 우리가 시골 생활 사는 사람들, 도시 사는 사람보다 유익합니다.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역시 TV, 컴퓨터, 스마트폰 빠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고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세뇌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는 가운데 신령함과 거룩함에 대한 그 분위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구하는 건 안 되잖아요. 세분 말해서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다음에요. 두드려라. 두드릴 것이요. 구하는 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 구했으면은 주님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구한 뒤에는 내가 찾아야 돼.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해줘요. 그래서 찾았어. 찾는 자는 찾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찾았으면, 여기구나. 문을 두드려야죠. 그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이 3단계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 4번, 험하고 협착한 좁은 길은 어떻게 전개되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3단계죠. 그죠? 길을 가니까 진리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길을 계속 가니까 거기서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계속 구하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도 넓은 길과 좁은 길에서 잘못 가면 넓은 길로 갑니다. 진리길로 안 가고 어려운 길로 갑니다. 진리길로 계속 인내하고 가니까 오늘 인내에서 말씀하셨죠. 조선전사님이 그 진리길을 가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진리길을 가니까 드디어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 지고 쫓아라. 좀 부담됩니까?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시밭길하고 고난의 길로 가십시오. 저는 예수님 덕분에 아주 넓은 아스팔트 길로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전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나요? 근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떨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예수님이 가시밭길 갔으면 우리도 가시밭길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연인들이 함께 동행하면 오솔길로 동행하다 보면은 땅도 굴곡이 심하고 바위돌도 있고 그러면 그 바위돌 손으로 잡아주고 그 스킨십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낭만스럽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시밭길 가고 험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영혼의 스킨십이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 가시밭길이 부담스럽고 험하게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편하도록 다 닦아 놓으시면서 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가면은 길이 험하면 다리 아프면 업어주는 거예요. 화이트본고 1901년도 105페이지 원고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기워져야 한다. 자, 그 인상적인 꿈, 그거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시간 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5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의미와 경험은 어떠한가? 우리는 남은 성도적이죠. 자, 성도를 한자풀이 해보면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입니다. 자, 그걸 분석해보면은 거룩할 성자는 귀 입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귀와 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니까. 그 다음에 그건 북방 입자인데, 빛별자와 선비사자가 있습니다. 선비사자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와 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사야 5장 4절에 있어요. 내가 말로 내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거기랑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려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요 말씀이 바로 이게 거룩할 성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은 참으로 학자해요. 학자해. 그 사람이 참 정말 감동될 만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학자같이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자와 입구자와 선비사자의 별빛이 많은 한자 구조가 이미 이사야 50장 4절을 말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리도자. 무리도자는 보세요. 다변이고 자축거릴 척자. 절룩거릴 척자예요. 절룩거릴 척자. 영어로 림프입니다. 절룩발이 아마 절룩발이. 그 다음에 달려갈 줄자예요. 그 절룩거리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무리도자가. 이게 성도예요.
귀와 입이 거룩한 학자의 혀와 학자의 입과 학자의 귀를 가진 자가 절룩거리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한번 그 교훈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결국 죽어요. 그죠?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발꿈치만 상했나요? 머리도 상처 입으셨습니다. 피투성이 되셨어요. 양손에 못자국을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발목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여기 발꿈치 하나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남은 무리의 경험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적으로 발꿈치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우리 교회의 조상이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교회의 조상인 야곱입니다. 야곱을 할 때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 25, 30절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서시지 않으셨다면은 발 못 씁니다. 그렇죠? 대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발 쓸 수 있습니까?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손 자국에도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러나 그분이 인성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치유됐지만은 자국은 남아있어요. 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조상인 야곱이 바로 그 맥을 이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야곱이 기도할 때 거기 오셔서 함께 씨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더니 야곱이 얼마나 꼭 붙들고 안 놓는지 씨름으로 이겼어요. 나를 축복해 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이제는 손 넣겠지 했는데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실현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자기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군속들은 많은 선물을 해가 먼저 보냈습니다. 마음을 달리려고. 그러나 그것도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결국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기도의 은덕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꿈속에 에서가 꿈을 꿨는데 동생 야곱과 헤어진 지 20년 됐는데 그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야곱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예. 라헬입니까? 예. 아무도 이 정도가 못 만났잖아요. 그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그 장면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군사들에게 야곱을 죽이지 말라고. 군사들은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렇게 동생을 미워했는데. 자, 드디어 이제 만납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야곱을 보니까 다리를 쫄룩쫄룩 하면서 창백한 얼굴로
에서 형님하고 부르니까. 아마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데 그 동생의 창백한 얼굴과 쩔룩거리는 그 모습 봤을 때 연민의 동정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 아오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아주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내가 지금 부자가 돼서 나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만났다면은 에서의 분노 더 크게 유발시켰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꿈을 꾸었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연민이 솟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히브리 12장 13절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도 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세월은 지나가고 있는데 육체의 여사는 지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태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탄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전다리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해주시겠다. 그게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해주시겠다고. 여호와를 힘쓰자, 여호와를 힘쓰자. 여호와를 힘쓰할 때 우리 저는 다리를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5번에 디모데 6장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전거하였도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대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냐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아무리 불을 얻고 출세한들 결국 육질이 썩어가는데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최대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한 우리 생활관이 분명해져야 돼요. 청년에 보낸 기별 50페이지 보니까 나는 악한 자들이 영혼들을 탈취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싸움은 맹렬하였다. 악한 천사들이 그들의 주위에 몰려들고 있었으며 그들이 악독한 영향력으로 분위기를 부패시키고 사람들의 감각을 잃게 하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은 열심으로 이 영혼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사단의 군대를 격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각 개인들의 뜻에 반하여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거룩한 천사들의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대적에게 항복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명하여 스스로를 돕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을 구출하려고 명하지 않으실 것이다. 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음을 감지할 때 사단은 그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위험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인내하고 의지 없고 힘없는 가운데서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긴다면 예수께서는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욱 힘센 천사들을 전파하신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수없이 둘러싸서 그를 멸망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을 감지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지금 유혹의 분위기,
죄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걸 영혼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 분위기를 감지 못해요. 내가 그냥 기본 사상, 그 믿음, 그거는 결국 잃어버립니다. 위기가 오면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무기인 말씀을 풍성히 내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는 기를 150페이지 보니까 그대들은 의지의 참 힘을 이해하기까지는 끊임없는 위험 중에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을 믿고 약속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의 약속이나 믿음은 그대들의 의지를 믿음과 행위의 편에 둘 때까지 그대들의 의지는 아무 가치도 없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의 모든 의지력을 동원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면 승리할 것이다. 그대들의 생각과 그대들의 인상과 그대들의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니 그 이유는 그것들은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더욱더 그대들이 타락된 관념과 합하게 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경향을 만족시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지 않는 한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그대들의 느낌이나 정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대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면 그대들 앞에는 유용한 생애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 싸움은요, 야곱처럼 예수님과 싸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붙드느냐 놓치느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손을 떨칩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붙드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죠, 그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강사님을 통해 늘 배웠지만은 사탄과 세상 대화 사면 우리는 집니다. 100% 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숨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데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죠? 무엇으로 걸었습니까? 믿음으로 안 걸었습니까? 돌아보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성도는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않냐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음. 예수가 가졌던 그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대성도 합본 670페이지 보면은 폭풍우가 임박할 때 세체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여 성결함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은 그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들어갈 것이다. 참 슬픈 일이죠. 환난 올 때는 같이 있었던 내 형제 자매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굴복되지 않으면 내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 목숨을 살아야 하고. 반대편을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읽어 나가겠습니다. 6번, 침대 안의 사명을 부여받은 남은 성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드리려고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더냐?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 말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침례 요한이 말하면 침례 요한 말이 맞는 것 같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흔들리는 갈대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침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었습니까? 예. 세상에 아주 야성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정 1권 320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모험할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확고하게 행동하고 장애를 대항하여 싸우고 생명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선고자는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죄를 바른 이름 그대로 불렀다. 그는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았다. 그는 요단강에서 그에게 심례를 받기 위하여 나온 형식적인 회개한 자들의 한 부류에게 회개하러 나온 자들에게 한 부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익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두려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책임 있고 중요한 사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자, 독사의 자식들아. 자, 지금 우리 이 심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침례받으러 왔는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야죠. 그것도 유명인사들이라. 근데 담대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감정 섞어서 말했을까요? 예.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속에 숨어있는 위선을 봤기 때문에. 이 침례받으러 온 자들은 침례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충천하고 아주 백성들도 존경을 받으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하나의 술법으로 나온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걸 성령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강하게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설교도 필요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부드러운 설교 있어야 돼요. 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와 환난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설교도 해야 합니다. 강한 설교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언에 있는 말씀이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한 말을 하면 이건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비유에 안 맞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교회정은 724페이지 보면은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빛줄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설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바벨론의 재상, 그리고 법안권의 아주 신속한 무서운 결과, 신속한 발전, 강신술의 침입, 이것들이 우리 입을 통하여 폭로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입을 우리가 앞으로 이럴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봉사 182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격케 하리로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들이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보석에 비유했어요. 보석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석은 희소예요. 그 희소한 보석에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우리 품성을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품성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고 우리 품성 보는 거예요. 품성. 예수님처럼 천사 같은 그 품성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품성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내 속에 그 품성이 내 것으로 소유될 때 그런 자에게 그 은날개를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는 이 천사의 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는 지금 천사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 제일 많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네, 회개를 가장 열절하는 사람. 우리 세상 사람보다는 죄가 없어요. 그죠? 죄를 덜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비교해 볼 때, 순백한 거기에 비교할 때, 우리는 작은 죄 하나도 어둡고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의 개수라. 자기 죄를 가장 많이 본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기 나름대로 죄 없는 인생 살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세포 하나하나에 온갖 죄의 악습이 박혀 있다면 그 세포 바꿔야 돼요. 그게 쇠뇌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그 쇠뇌하는 우리를 쇠뇌시키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함을 입고 예수님을 닮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구원의 반열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